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로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순종하고 섬기라고 부르신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이틀 전이었죠. 금요일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뇌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 다르지만 비슷한 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목회자 그 한 사람으로서 참 비슷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갈 때 이스라엘 땅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죄에 빠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날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 큐티를 계속 해오셨다면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 쭉 보고 왔죠. 어제부터 이제 시편 말씀으로 넘어갔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주어지니까 야,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맨날 주어지는 이 심판의 말씀을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나, 참 답답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해야 했었던 예레미야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진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도 이렇게 힘드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한테 직접 선포해야 했었던 그 예레미야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금요일 아침에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가 섞여져 있구나라는 느낌도 좀 받게 됐어요. 그 말씀 안에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느낌상 예레미야가 자기 삶을 저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든다. 자기의 태어남, 자기를 낳아준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고뇌가 충분히 이해되어진다면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 안에 그 느낌이 좀 풍겨나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당연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금요일에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제가 또 늘 강조하던 것처럼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자기 삶을 저주하는 듯한 느낌을 그 말씀 안에서 받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의지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받은 소명이 나는 무엇인지 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날마다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면 저들 중에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죽게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같이 느껴지는 거죠. 힘들고 외롭고 어렵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 그만두고 싶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것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이 어려움들을 감당해내면서 그렇게 가야겠다. 그 예레미야의 몸부림도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냥 참고 인내하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이기에 그만두고 싶은 회사를 그만두지 못할 때 있습니다. 진짜. 엄마이기에 집안일을 당장 때려치고 손 놓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이기에 한바탕 붙어서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참으면서 그 상황을 넘겨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의 마음가짐, 엄마의 마음가짐, 성도의 마음가짐, 여러분, 그 마음가짐, 그 차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사람들과 한판 붙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너무 포기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내가 참고 견디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금요일날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도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부모로 살아가면서 부모의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인의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오너들은 오너로서의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결단한 우리들은 제자로서의 마음가짐 정말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로서의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제자의 생활 방식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사람은 참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 제자의 마음가짐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리되어져 있지 않구나, 추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고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딱 손에 잡히게끔 정리되어져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 제자의 마음가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아닌 것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 생각하고 이런 생활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학대하고 고행을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관점에서 금욕,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행하고 돌을 닦으면서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종교 나름대로 하는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자기 부인이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그 개념도 그들도 같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렇게 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몇 가지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리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행 가는 거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행 가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돈 벌어서 조금씩 모아서 1년에 한두 차례 자기가 가고 싶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저도 그렇게 여행할 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 전반적인 계획 가운데 노년에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보면서 느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왜 사치고 왜 안 되고 왜 마음 한켠에 꺼림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자기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주는 기회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너 진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삶 속에서 너 자신을 조금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거 필요해. 너 그렇게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누리는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거 안 누리는 게 자기 부인인가요? 아니요. 그런 거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죠.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제대로 벌어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집, 좋은 차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죠? 축복이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그 관념들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옳은 방법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는 것과 오버랩되면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져야 되고 우리가 거부해야 될 건 뭐예요? 옳지 않은 방법, 옳지 않은 과정, 옳지 않은 결과물을 통해서 내 부가 쌓아졌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뭔가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결정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직한 방법과 옳은 방법과 열심히 일해서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이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들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려가십시오. 그리고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여러분, 금욕주의적인 생활하는 것,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라는 생각으로 누리지 않고 절제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나를 통해서 내 모든 부분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아주 당연한 욕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기본 토대로 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사랑받으려는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면서 이 욕구가 교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교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멋지고 아름답게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플랜들을 다 짜놓으셨는데, 교만이 들어와서 이 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로 바뀝니다. 나.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 나만 사랑받아야 된다. 내가 최고가 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다. 내가 인정받으면 된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법들은 어겨도 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피해가 가는 거 괜찮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들 그렇게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교만으로 가득 차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삶 속에서 굉장히 발부둥 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누가 인정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인정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된다. 그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높여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그 보좌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믿음이 더 좋아져야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더 좋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설명 가운데 나온 말씀이냐면 종의 비유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했다. 밭에 가서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종은 쉽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느냐? 아니, 그럴 수 없지. 종은 밭에서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도 집안 일도 하고 저녁이 되면 주인의 식사도 차려서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쉬러 들어가면 그때 씻고 그때 먹고 그때 쉴 수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쭉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종이 이렇게 하는 것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 인권에 걸리나요? 그때 그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권에 걸리는 문제도 아니고요, 법에 접촉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법에 걸리는 거죠. 주인도 종도 이렇게 하는 것을 모두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만약에 주인이 종에게 너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멋지다, 너 훌륭하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다 하고 막 이렇게 칭찬하면 종은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당황스러워 하겠죠. 이 주인이 갑자기 왜 이러나? 근데 맨날 했던 일인데, 정상적인 종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주인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정말 좋아지고 싶으냐?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면 너희들도 이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너 참 대단하구나, 너 진짜 멋지구나, 이렇게 너를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나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관점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관점과 연결되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설교나 강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장하거나 과장하죠. 여러분, 저는 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포장하거나 과장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10월 중에 다른 교회 세 곳에 가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왔죠.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주보에 광고도 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나 자신을 또 발견했죠. 여러분, 지난주에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저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설교하고 강의 잘 마치고 와가지고 지난주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니 왜 그랬노? 니 왜 그랬노? 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니 왜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모습을 찬찬히 뜯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들이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또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이 변화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어가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습입니다. 목사인 나도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고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안 되는데 성도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다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 삶 속에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실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계속 듭니다.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실험해 가야 될 것 같다. 참 힘들고 어렵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자주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서서 또 가야겠다. 여러분, 11월 둘째 주에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설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러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진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저의 좋지 않은 이런 모습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어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거죠. 나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겠구나, 잘못하면 악한 사람 만나면 나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부인하면서 살았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 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 교회사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그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따라 살 수 있겠나? 나는 그런 삶 사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게 선뜻 살겠다고 대답도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신앙의 위인들의 삶이, 한국 교회사에 등장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의 그 삶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나도 따르고 싶다. 나도 가능하다면 저런 삶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멋지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던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 제자의 마음가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생각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깊이 묵상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의미들 중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의미들, 비슷한 거 예를 들어 보면 또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의미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의미가 뭔지 내가 대충 알겠다, 내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라고 공감되어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느끼는 기쁨과 행복, 아픔과 미안함 등이 있습니다. 나를 닮은 모습을 보거나 그리고 잠자고 있는 모습만 쳐다보고 있어도, 먹는 모습만 봐도 그냥 이쁘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막 그런 막 마음에 욕구들이 막 일어날 때 있어요. 진짜 욕을 막 어떻게 한번 해버릴까 막 이런 귀여운 마음도 있죠. 진짜 자녀가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지는 못해도 야, 이건 꼭 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해주게 되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부모가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평생 자녀에게 미안함으로 남죠. 여러분, 그래서 노년에 백발성성한 그 아버지 엄마가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자녀들 잘 길러내놓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물어보면
미안하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미안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 느끼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부모이기에 자식을 사랑할 때 느끼는 아픔, 그 미안함까지 우리가 다 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가 져야 할 십자가인 거죠. 사랑하면 우리는 다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면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품어내야 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품어내야 할 그 아픔을 다 감당하셨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죠. 여러분, 이 아픔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아픔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고 감당해 주신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습니다. 내가 그 직업을 가졌음으로 인해서 겪어야 될 힘든 문제들, 내가 그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그 힘듦들, 여러분, 그건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입니다. 그거 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생활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종태 집사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힘든 문제들 우리는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정훈 집사님이 택배 일을 하면서 겪었던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는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병수 성도 정소진 자매가 그 고깃집 운영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 들었던 적도 있고요. 혜란 자매가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 들었던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목사인 저도 이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그 섬김, 내가 돌봐주고 또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들, 여러분, 그 섬김과 봉사, 내가 챙겨야 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 있죠. 그만두고 싶을 때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출석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입니다. 피하거나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유로, 자녀라는 이유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다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담담하게 그냥 그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을 거스러 사는 삶,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산다,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겠죠?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름으로 인해서 들어야 될 수많은 말들, 차가운 시선들, 외로움,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때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피하거나 도망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하거나 도망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좋은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하거나 도망가는 순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평화롭지 못할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정말 힘든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 힘든 것들 목사님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왜 자꾸 피하지 말고 부딪혀라고 얘기하냐. 진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충실히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첫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그때부터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힘 주실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당부가 쉬운 당부입니까? 제자의 삶을 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따라오겠어요? 예수님이라도 이 땅에 계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나를 보면 모르겠냐? 내가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삶들에 있어서 힘을 실어 주시면 그것만이라도 참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다잖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 당부하고 있죠.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부가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들 혼자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너희들 혼자 절대 보내지 않는다.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니,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랑 함께 하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면 예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래, 나 지금 하늘로 올라가지.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예수의 영인, 나의 영인 성령을 너희 모두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서 성령을 너희들 가운데 보낼 거야. 그 성령은 모든 사람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함께는 언제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영원. 절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은 제자의 개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의 각오, 결단, 다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이 마음 가지고 따라야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나는 모든 부분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평안 주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힘 주시도록, 능력 주시도록, 용기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